7월 1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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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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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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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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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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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어서 4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전도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이런 사역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풍족해서 사역하기 어렵다. 전도사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워낙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라서 교회에서 달리 무엇을 챙겨주거나 사주거나 선물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흥기쁨교회에서 나이가 어리다면 어린 편에 속하겠지만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달란트 잔치는 간접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교회 선생님이 출석률을 걸고 우리 반이 회식하자 피자를 사준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주일 아침 일어나 제 친구 집 앞에서 그 친구를 기다려서 교회에 데려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주 만나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웬만한 먹을거리에는 아이들이 흥미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달란트 잔치를 해도 웬만한 선물과 상품에는 흥미를 보이지 못하죠. 저도 비교적 정말 풍족한 시대에 살았지만 또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또 다른 급이 다른 풍족한 시대이구나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일례로 작년에 제가 처음 우리 큰기쁨교회에 부임해서 소년부 아이들과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MVP 상품으로 무엇이 등장했냐? 미니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와, 큰기쁨교회 장난이 아니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눈이 트일 만큼 엄청난 상품이 등장하자 아이들의 눈빛과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사도행전 기자는 2장을 통해서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과 그 공동체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지금
우리 교육부 아이들의 세대가 환경적으로 풍족하고 또 풍요롭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사와 표적으로 풍족한 세대였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방언을 하게 되고요. 이 방언을 통해 서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또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접한 이들이 억눌린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워졌던 두 눈이 밝아지는 기적 같은 경험을 매일같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경험하게 됩니다. 소위 기적과 이적이 발에 치이도록 많이 일어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수많은 초대교회 공동체 기적들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만 보면 그리 긴 것 같지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해 파생된 장면이 무려 3장과 4장에게까지 걸쳐 있습니다. 기적이 밥 먹듯 일어났던 초대교회 공동체와 사도행전의 기자는 왜 오늘 성전 미문 앞에서 벌어진 기적 이야기를, 이 한 가지 이야기를 이토록 길게 담아내며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1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인데요. 포로기 때부터, 성전에서 멀어진 포로 시기부터 하루 3번 시간에 맞춰 기도하던 전통에 따라 제자들이 성전으로 발걸음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가까운 동쪽 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불리는 미문을 통해 이 두 사람이 들어가려고 할 때에 날마다 구걸하기 위해 미문 앞에 자리를 잡은 한 사람을 제자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 사람을 향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느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아마도 큰 기대감 없이 습관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뻗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의 말대로 구걸하는 이가 눈을 들어 시선을 옮기자 베드로는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찬양 가사로도 또 수많은 설교로도 많이 유명해진 말씀이죠. 그런데 막상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거린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눈을 들어보라고 해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빵과 돈을 줄 것 같이 말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은과 금은 자기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자기는 날 때부터 발에 힘이 없어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아마 새로운 모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예수님을 데려와 널 고쳐줄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이름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물건이나 무엇으로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마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얼마 전 로마군에게 끌려가 처참한 모습으로 처형당한 저주받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제가 만일 거기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면 베드로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6절에 이 말을 마치고 그에게 손을 뻗어 일으키자 거린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도대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가 일어서서 자기 뜻대로 몸을 움직이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와
사도행전의 기자가 이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한편으론 평범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이야기를 길게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맹세할 때에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이의 고유 이름을 말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로마인들에게 자기 도시마다 도시를 지키는 신이 있었다고 믿었는데,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에 혹은 선전포고할 때에 예를 들어 아테네의 여신의 이름으로 널 가만두지 않겠다, 혹은 헤라클레스와 같은 도시의 영웅이나 뛰어난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곤 했다고 합니다. 동양에서의 하늘이나 1월 성신, 천지 신명 등이 그런 역할을 비슷하게 한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대 세계에서 치유나 기적을 행할 때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는 혹은 능력이 있다고 믿는 신과 영웅의 이름을 말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의 이름으로 치유나 기적을 시도했던 것이죠. 이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유한 자신의 신, 자신의 영웅의 이름이 곧 신적 본질인 동시에 곧 능력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 세 글자, 세 글자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명찰을 주는 것, 혹은 예수님에게 그가 낫게 해달라고 치유를 빈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모두를, 본질을, 그분의 능력을 전해준 것입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이 차이는 사도행전 3장 16절과 4장 10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름을 믿는 것이 전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걸쳐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혹은 능력을 빌려서 병자를 낫게 했다,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온 세상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가 우리에게 선물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그분의 이름, 우리가 부르고 믿는 그분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과 8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의 오른손을 통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에게 전해지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전 문 밖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사도행전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평생 같은 자리에 주저앉아 은과 금을 바라며 살아오던 그 사람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리에 앉혀두던 은과 금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는 경제적인 안정이고 어떤 이에게는 사회적 성공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들의 잘됨, 가족들의 안녕일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그 자리를 지키고서는 우리는 습관처럼 맥없이 여기저기 손을 내밀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억누르던 그것으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평생 성전
밖에서 그 문 앞에 머물던 그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성전에 출근하듯 나아오지만 그 얕은 문턱을 넘을 수 없었던 그, 은과 금이 아무리 풍족한 날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의 하루 종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헛헛한 인생을 우리 예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그는 더 이상 문 밖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분의 사랑과 평화, 그 따스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전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자 치유와 기적을 넘어서는 오늘 본문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큰기쁨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전 밖 미문 앞에서만 머물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은과 금은 결코 할 수 없었던 일, 곧 성전 문턱을 허무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한 우리는 더 이상 미문 앞에 머물러 손 내밀고 은과 금을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인재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께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해야 합니다. 모두가 거절하고 거부한 그분의 이름이 이 세상 어떤 보화보다도 존귀하고 소중함을 나날이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와 자유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가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평생 동안 매일 아침 성전 앞으로 출근하듯 나왔던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다른 이들에게 이 성전은 매우 특별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장소였지만 이 사람에게만큼은 이 성전은 우리의 일터나 가정과 같이 매우 일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도 아니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제사의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에게 성전은 생계를 이어나가는 치열한 삶의 자리이자 일상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후반부 이 일상의 공간에서 이 사람의 입술이 찬양하며 열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익숙하고 일상적인 공간, 때로는 한없이 고통스러웠던 일상의 자리가 이제 찬송과 감사의 자리로 변화된 것이지요. 사실 성전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일상의 자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그대로 있었고 아름다운 미문도 바로 거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뀐 것은 오직 딱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한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느끼며 새롭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쉬는 숨도 내리쬐는 햇살도 이는 바람도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제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까? 10절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감사와 찬양에 놀라고 또 놀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기독교는 천국을 소망하기에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편, 마약과 같아서 하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치열하게 현실에 발딛고 살아가면서도 이 땅을
내 일상의 공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발목에 힘이 생기고 트라우마와 같은 성전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일어나 그의 일상이자 치열한 현실이었던 성전,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 소망을 핑계로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치열하게 오늘 삶의 자리 깊숙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웃과 잇대어 살며 또 때로는 힘들어하지만 그 세상을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억지로 눈물 참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웃고 강제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에 충분히 울고 슬퍼해야 합니다. 때로는 한숨 쉬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상황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따스한 손길을 건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내 삶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이 땅에 소망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러므로 나의 삶, 나의 현실, 나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인식함으로 발과 발목에 다시 힘을 주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저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흥기쁨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와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전 문턱을 넘어 주어진 오늘의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아픔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아프고 누가 얼마나 오래 고통스러웠느냐가 아니라 그 슬픔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과 금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고 그분의 손길을 꼭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내미시는 그분의 못 박히신 손을 바라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은과 금에서 우리를 주저앉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성전 문 밖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와 거룩함 그 한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내일 마주할 또 매일 마주할 현실 가운데 새로운 시선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상황 그 끝에서 넘어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찬양과 감사로 오늘 10절처럼 세상을 놀라게 하는 큰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창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으소서.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큰기쁨 교회도 모든 예배가 다시 2주간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늘어나는 확진자 수, 또 변이 바이러스 소식에 불안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일상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과 아쉬움 역시 적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현재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업과 생계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과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오른손을 통해 미문 앞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그의 삶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작은 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이웃들의 삶에 위로가 찾아오길,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손 잡으시는 주님, 기도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분들의 한숨 섞인 눈물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달라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주님 우리의 손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회복되고 또 위로받고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와 찬양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